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에서 둘러 진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진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목소리가 티끌같이 찌끄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경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을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에는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에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를 그것이 봉하였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나이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총명히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이를 어두운 데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도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에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28절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시에 비난하고 그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9장에서는 유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요, 죄의 대가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슬프다 하는 이 단식과 함께 예언의 대상인 아리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다시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라는 말이 한 번 더 언급되어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곳이,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알 수 있죠.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픔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언급한 것은 이제 반복하고 순환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절기가 계속하여 반복이 되고 순환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지켜지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사, 그런 종교적인 절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이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굳게 믿었던 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아주 충족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내가 괴롭게 하리니 라고 언급되어지는 말씀에서는 매우 심하게 짓눌려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역 능동형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크게 도륙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또 거짓과 위선을 정확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마치 초상집이 된 것처럼 애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던 이 예루살렘의 자존심을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표현되었던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속삭이다, 또 새 번역에서는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침략자에 의해서 형편없이 망가지는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들의 뻣뻣하였던 목이, 그들의 큰 자존심이 꺾이고 추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럴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다시 시작하는 5절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희가 그럴지라도, 그렇게 꺾이고 그렇게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치시게 한 이런 이방 세력에 대한 징벌을, 그리고 그들의 악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겠다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그런 모습,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는 율법의 형식은 가졌지만 그 정신은 잃어버린 거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던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그런 제사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는 이사야의 지적이 있었고, 아까도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듯이 바리새인을 향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저버린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가볍게 생각하고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마다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그리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우리가 해야지 될 그런 것들은 다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드려지는 헌금 다 하니까 더 다른 걸 요구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저한테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와 주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는 겁니까? 2부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3부 예배 드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후에 무슨 행사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학원 가는데 힘드니까 평일날 잡으면 안 됩니다. 수련회 저는 2박 3일 중에 1박 2일밖에 참석 못합니다. 아니면 저녁밖에 낮에 아침밖에 참석 못합니다. 저녁에는 학원 가야 되니까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무엇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될지 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꼭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취직하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념해라.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있지 말고 예배 드렸으면 가서 공부해라. 혹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그런 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주일을 빠져도 괜찮고, 너희는 바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도 괜찮고,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지 되는데 불구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의 말씀을 우리는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기 나오신 분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하지만 우리의 지체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형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세우신
우리 몸된 지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보고 있어야지 될까요? 아니면 쫓아가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말려야지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럼 또 어떻게 가르쳐야지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의 부모님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되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담당 목사님이 하십시오, 담당 교육자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미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권면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 목회자의 몇 명에게 맡겨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만 세워지면 된다,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은 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형식을 차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워서 깨달았다면, 또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으로는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서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신을 저 복종시켜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계속 들려지는 게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왜 그렇게 튀면서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그런 비방과 조소가 섞인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망도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이와 같이 괴롭고 힘들어 낙망하고 넘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위해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서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고 또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실 것이며, 이로써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와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를 더욱 섬기며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형식에 취해서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정할 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과 멸시와 또는 다른 비방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믿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줄 믿기에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